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의 단편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속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어거스터스라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의 꿈에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오. 내가 축하 선물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소. 당신의 아이를 위한 소원은 무엇이요?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도록 해주세요. 이 노인의 축복대로 어거스터스는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줄만 알고 사랑을 베풀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받으려고만 했지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황폐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거스터스가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너무도 외롭고 비참한 존재라고 느낄 때 그 신비한 노인이 다시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거스터스, 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 그대는 진정 행복한가? 어거스터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또한 너무 외롭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새롭게 축복해 줄 수는 없으신지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섬김을 받으며 살지 않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 속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은 내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랑함으로, 사랑을 줌으로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며 삶의 의미를 재확증하고 기뻐하며 복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을 받았고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완전한 사랑이 계시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았기에 비로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화목제물로 주셨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독특한 특성은 창조적 사랑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대상의 가치를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발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가치를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아가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느 인간도 아가페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는 사랑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오늘 살아갑니다. 왜?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그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을 확증할 때에 자격이 창조되는 겁니다. 아가페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창조합니다. 아가페를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받는 사람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아가페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랑 엄마는 일요일만 되면 날 교회에 데리고 가잖아 하고 말을 시작하니까 아빠가 그래서 뭐? 아들이 대답합니다. 난 궁금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빠를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 아빠는 대답합니다. 그럼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아빠를 데리고 교회에 다녔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교회 열심히 가봐야 별 수 없겠네 뭐.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16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며 기적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아가페의 능력이요 참 사랑의 열매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난 그 사랑을 받았다고 아는 자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구별입니다. 뭐 교회를 좀 다니고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건 종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가페를 인식하고 알고 확증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믿고 확증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를 알고 믿을수록, 아가페를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지키겠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갈망했어요. 소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들 모두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항상 응답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어요. 중언부언되는 기도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하는 염려가 없어요. 고함치지도 않아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데 은밀하게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교제를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와 함께 계셔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원할 때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가서 이 결론을 맺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놀라운 아가페 역사, 참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말합니다. 어떻게?
아가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참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사랑을 향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사랑을 알고 믿고 나니 그 사랑이 인격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의지와 지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가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완전한 사랑을 이제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항상 복음이 우선이에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이게 단번에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확증하면 확증할수록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인생은 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확신합니다. 세상은 무지해요. 어떤 종교인도 최후의 심판 조롱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압니다. 특별히 인간은 죽음을 보편적으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심판이에요. 아니, 심판대로 향하는 사건이에요.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죽음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공포를 느끼는 것은 죽음 이후죠. 내가 왕성하게 살아갈 때는 죽음 자체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직면할 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웰빙을 말하지만 아무리 떠들어도 봐야 웰다잉이 없으면 웰빙이 안 되는 거예요. 웰다잉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더 넘어 죽음 이후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확실해요. 무지해요. 불안해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내가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므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못 미치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인류에겐 두 가지 심판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데 어느 누구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복음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믿고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냐,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얼마나 그 의를 기뻐하며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오늘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또한 하나의 열매가 기록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느니라. 얼마나 신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살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그 사랑은 약속이요 소망이요 능력이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비록 죄인이지만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인류의 소망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의 지식도 능력도 죄성도 이런 걸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그 중심을 보셨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의 영혼을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 말씀대로 나타난다는 선언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계신 선교사 스티븐 린튼 박사는 선교사의 삶을 나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주인이 실어주는 질문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 질문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귀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사랑의 구호품을 싣고 북한에 전달하는 나귀의 역할을 자신은 한다 하면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로이스는 순천 기독결핵 재활원의 원장으로 평생 결핵 환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코 선교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따르며 봉사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놀라운 아가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실존이에요. 만남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은 인간 실존이에요. 그런데 참사랑은 두려움을 제거하느니라. 특별히 죽음과 심판을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에는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그 속에 살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 역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초연한 자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믿는데 항상 의심이 있어요. 이걸 확신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으로 나를 테스트하세요. 이건 검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닌 거예요. 나는 온전한 사랑을 알아가는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나는 죽음 앞에서, 세상 모든 사건 앞에서, 특별히 최후의 심판을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더 좋다며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벌벌 떨고 이 죽음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서 그러한가?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가? 아가페는 실존하고 역사합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랑받는 자 안에서 창조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위대한 학자요 전제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렇게 한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슈바이처는 눈을 지그시 감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감동을 주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말로는 잘하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동료,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더 기쁨이 넘치게 살아갑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노년에 어두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고통과 고난의 사건 앞에 무너지고 기쁨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다시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오늘을 살아감이 합당하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가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아가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로 살기를 갈망하며 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오늘도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아가페를 인식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사랑을 모르며 사랑에 방황하며 사랑에 고통받는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어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가페를 인식하고 믿게 하시사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가페의 역사, 참사랑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음을 항상 인식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참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가페를 증거하며 아가페를 나타내며 참사랑의 열매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